기처럼 이렇게 나누기 쉬운 음식은 괜찮지만 롤케이크처럼 이렇게 나누기 어려운 음식을 이렇게 두 사람이 나눠 먹을 경우는 약간 좀 곤란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의 롤케이크를 최대한 공평하게 또 불만 없이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아시나요? 네, 있습니다. 정확히 반을 자르기가 좀 애매해요. 네. 어떻게 최대한 공평하게 불만 없이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그라우스를 뭐 그렇게까지 죄송합니다. 네. 네. 한 사람이 먼저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먼저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르는 사람도 최대한 공정하게 이렇게 반으로 정확히 자르려고 할 것이죠. 왜요?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계 수준을 더 높여서 그러면 롤케이크 하나를 세 사람이 나눠 먹는 경우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평하게 또 불평 없이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세 사람을 A, B, C라고 하면 A가 먼저 3등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균등하게 잘라도 조금 더 큰 조각이 있고 작은 조각이 있겠죠. 그러면 B가 가장 큰 조각을 두 번째 조각에 맞춰서 이렇게 또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해서 이렇게 조금 잘라내죠. 그러면 세 조각에 가장 큰 조각에 남은 또 조그만 남은 조각이 있게 되죠. 그러면 세 조각 플러스 부스러기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C가 가장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선택을 할까요? 가장 큰 거를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네. 선택을 하고 B가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두 번째 큰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A는 가장 작은 것과 남은 부스러기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먹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 나누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르고 또 자기가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불만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이 롤케이크 하나를 나눠 먹는 것도 공평하게 나눠 먹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하물며 땅 분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14장부터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을 제외한 나머지 9지파 반의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요. 이 9지파 반 중에 어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데 이 9지파 반 중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왜 이 9지파 반 중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느냐 했을 때 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비를 가장 먼저 뽑아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더 가나안 정복의 앞장선 지파이기 때문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18장 3절에 나오는 이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책망입니다. 1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여호수아의 책망을 통해서 7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체하다의 히브리어는 라파라는 말인데요. 이 라파라는 말의 뜻은 느슨하게 하다, 위축되다, 움츠러들다,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지파가 지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기다린다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했던 장소는 어디였죠?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분배를 처음 시작했던 장소는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14장에 보면 나오는데 길갈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는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1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실로에서 지금 7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길갈에서 땅을 분배하다가 갑자기 장소를 실로로 바꾼 것일까요? 생각을 해봐야죠. 왜 바꿨을까? 그렇죠? 아마도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7장 14절에서 이 요셉 자손은 땅을 분배받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어떤 요구를 하죠?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더 땅을 더 달라. 그렇죠?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유력 지파인, 그렇죠? 이 12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력 지파인 요셉 자손의 불만과 요구는 당연히 다른 지파들에게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빵도 마찬가지지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수 많고 힘센 사람이 더 많이 차지하면 그 이야기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받을 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요셉 자손의 요구는 단순히 요셉 자손의 요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다른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더 많이 갖고 싶지 않은 지파가 어디 있겠어요? 이들은 지금까지 땅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이제 막 땅을 갖게 됐는데,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막 땅 분배를 둘러싸고 이 각 지파 간에 어떤 불만과 욕심이 깊어져서 갈등이 심해지면 이는 어떤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분열과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감지한 여호수아가 실로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회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회막이란 무엇이죠? 성막입니다. 그렇죠? 레위 사람들이 운반하고 다니던 하나님의 장막, 즉 성막을 뜻하며 일종의 이동식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착하기 전이니까요. 그렇죠? 광야에서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고정식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들고 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회막을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표현합니다. 만남의 장막,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이죠. 따라서 여호수아가 회막 앞에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땅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누구 더 하는 거 아니야? 뭐 내 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 7지파를 어디로 불러 모아요? 회막 앞으로 불러 모아서 거기서 땅 분배를 하죠. 회막 앞에서 땅 분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막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면 회막 앞에서 땅 분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누가 땅을 분배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18장 6절과 8절과 10절을 보면 어디서 제비를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데요. 어디서 지금 제비를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장소는 지금 어디죠?
실로의 회막이죠.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고 있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8절과 10절에 보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둘러싸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지체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실로의 회막문 앞으로 불러 모아 땅을 분배함으로써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땅 분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단순히 여호수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이 땅 분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 분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드러나죠. 여호수아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제비 뽑기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조작이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뭐 유력 지파라고 해서 잘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뭐 똑똑하다고 더 잘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조건이나 조작이 통하지 않는 방법. 로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 분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무슨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복불복이나 무슨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막 땅 분배를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아서 아직 남아있는 땅을 두루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땅을 7등분해서 그렇죠? 다니면서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에 7등분해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1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렇죠? 먼저 7지파가 최대한 공평하게 이 땅을 나눈 것입니다. 그렇죠? 각 지파에 3명씩 해서 남아있는 땅을 이렇게 두루 살피는 것이죠. 지금 어느 지파가 먼저 뽑힐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공정하게 그렇죠? 7등분해서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7등분해서 가져온 그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그 땅을 분배함으로써 피차 나머지 지파가 피차 불만이 없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1절부터 베냐민 지파를 시작으로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를 끝으로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만 모든 지파가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땅을 분배받은 것은 아닙니다. 분배받은 땅의 이면들을 살펴보면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에는 좁고 거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는가 하면 아셀 지파처럼 풍요로운 땅을 분배받은 지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평은 기계적인 공평, 너희만큼 똑같은 기계적인 공평, 어떤 결과의 공평이라기보다는 공정한 기회의 공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분배한다고 그러면 지도자가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사회의 시스템에 따르면 지도자가 대장이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려가면서 점점점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은 차지할 땅이 없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반대로 가나안 땅 분배를 모두 마친 후에 그리고 나서 자기 땅을 분배받습니다. 19장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렇죠?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친 후에 그리고 나서 마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죠.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은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는 딥낫세라였습니다. 딥낫세라는 살기 좋게 다 갖추어진 성읍이 아니라 거친 산간지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 땅을 분배받고 성읍을 세웠습니다. 19장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는 가장 나중에 땅을 분배받았을 뿐 아니라 성읍을 건설하고 거주함으로써 정착을 위한 싸움의 모범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는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두 사람, 갈렙의 땅 분배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땅 분배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로써 가나안 땅 분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분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분배는 지도상의 분배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소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를 그려왔고 지도상에서 분배를 해준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에게는 어떤 싸움이 남아있죠? 지도상에서 분배받은 그 땅을 실제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한 싸움. 그리고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을 위한 싸움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또 분배받은 땅에서 싸워야 할 정착을 위한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정복을 위한 싸움에서 경험하고 훈련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싸움에서 그들이 배우고 훈련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싸움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 분배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한 싸움에서도 승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들은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순종함으로써 지도상의 분배를 약속의 현실로 만들어야 할, 그렇죠? 지도상의 분배, 곧 약속의 현실을 실제의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무언가 약속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약속한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눈앞의 현실, 당장의 현실과는 항상 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현실을 약속받은, 그렇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약속과 현실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현실, 미래에 이루어질 현실임을 믿고 그 미래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 이 사이에 있는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 심판의 약속을 믿은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에, 그렇죠? 그 약속을 믿고 실제로 아직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 약속을 믿고 실제로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약속과 현실과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믿는다면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점령하러 나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계속 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을 믿고 그렇죠? 나를 통해 그것이 더 현실이 되도록 더 가까워지도록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과 원인들을 우리가 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묻고 들어가면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믿으면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고는 알고 믿고 싶다도 있지만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신앙생활이 명절길 운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명절 귀성길이나 귀경길 운전하게 되면 길이 꽉 막히죠. 그래서 이게 가는 건지 멈춰 서 있는 건지 모르고 막 정말 답답합니다. 막 심하면 막 차를 버리고 가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길이 막히고 아무리 느리게 가더라도 어쨌건 가야 거리가 좁혀집니다. 그게 고향집이 됐든 다시 서울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됐든 아무리 막혀도 아무리 차가 가는 듯 안 가는 듯 잘 모르겠어도 어쨌건 가야 거리는 좁혀지는 것이에요. 너무 힘들다고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만약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리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만 더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점점 더 가까워지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약속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합니다. 비전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로교회 공동체에 교육교회 견본주택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의 비전과 지금 공동체의 현실 사이의 거리를 점점 더 좁혀 나가야 합니다. 그 비전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그 비전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워지도록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내 모습은 멉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설 수 있도록 한 발자국씩 더 이 거리를, 이 사이에 분명히 엄청난 간격이 있죠. 간격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격이 있지만 이 간격을 좁혀나가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천국 대사관으로 세우는 이 비전, 그 비전과 우리 가정의 현실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하지만 거리를 좁혀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사이의 간격을 계속해서 좁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격을 비판하고 이렇게 무슨 간격이 있는데 너희들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희 가정이 뭐냐 라고 그 간격을 비판하고 늘리는 자가 아니라 간격을 메우고 좁혀가는 자로서 우리가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뛰어들어야 합니다. 팔짱 끼고 어디 잘하나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함께 뛰어들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땅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시면 좋겠죠. 진짜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입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가정,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주시되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상태의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다른 크기와 다른 형태의 땅을 주시죠.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처럼 모든 종에게 똑같이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종에게 다르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인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어떤 땅을 주시든 얼마를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죠? 내가 누구보다 더 받았다. 내가 누구보다 덜 받았다. 내가 누구보다 좋은 땅 받았다. 내가 누구보다 좋은 재능 받았다가 아니라 분배받은 땅에, 내가 분배받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배받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남은 얼마 받았나 계속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렇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매 맺는데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죠. 주일날 양호쌤의 설교를 통해 들었듯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더 많이 주신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5달란트 준 사람, 넓은 땅 준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더 많이 받기를 요구하지만 주님 앞에서 더 많이 내놓아야 될 것은 생각을 안 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부디 더 가지를 애쓰지 마시고 주신 것으로 더 열매 맺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족하죠.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기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 10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달란트 남긴 거 똑같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그렇죠? 많이 받는 건 부럽긴 하지만 그만큼 남기기 쉽겠어요. 그렇죠? 적게 남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더 열매 맺기. 그렇죠? 비록 내게 주신 땅이 좁고 협착한 조그만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아름답게 일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가 지도상으로 이루어졌지만 결코 지도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여겨서는 안 되고요.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도 분배 받았어요. 그럼 지도를 갖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지도상에 그려진 그 땅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실제 이 말씀,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자원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심판 있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게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재정을 통해, 내 시간을 통해, 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빌미로 지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 약속과 현실 사이를 좁혀나가는, 그래서 약속을 현실이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